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기상으로 부활절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 이후의 시대는 과연 무슨 시대인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간증과 이야기들이 바로 성령 시대의 이야기요,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초대교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초대교회 안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로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는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 있지만 끊이지 않고 29장, 30장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시대, 부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기록해 나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사도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이야기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 반문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생토록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 평생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이제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베드로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믿지 않은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성령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도저히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 어린 소녀 하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아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자기 주인을 보면서 그 소녀가 한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만나면 당신 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 나아가 허락을 받고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정작 이스라엘 왕은 놀랍니다. 지금 여러분 아람 그 당시에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입니다. 군대가 강합니다. 왕의 편지를 두고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침략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왕이 놀라서 혼비백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죠. 그러더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나아만은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지금 이 먼 나라 이렇게 이 고생하면서 왕의 명령을 들고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내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도 많고 더 좋은 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를 받으러 왔냐.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 하인들이 나아만을 붙잡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해서 왔으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웬일입니까?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나고 냄새나는 그 몸이 깨끗이 씻어져서 아기 몸과 같이 아이 몸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나아만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기적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아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기분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로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비록 불순종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감사해서 기뻐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을 전합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드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죠. 문제는 이것을 본 그의 종인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는 우리 주인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준 선물 예물을 받아야 된다. 주인 몰래 떠나고 있는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탐욕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지금 찾아온 손님들에게 뭘 대접해야 되는데 급히 지금 돈이 필요하니 아까 주시려고 했던 선물 중에서 일부만 주십시오. 은 달란트 하나,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나아만 입장에서는 아유 그러냐고 얼른
챙겨주면서 하는 소리가 은 1달란트 준다고 했는데 내가 2달란트 주겠다. 그리고 옷을 줘서 보냅니다. 게하지가 그것을 취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죄를 낳게 하는데 그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는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가로채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여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지 말라, 우리에게 관심 갖지 말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주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교회 일을 자기 개인의 일로 착각할 때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가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고 믿고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왜 시험을 들고 왜 어려움 당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착각 속에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신 사명,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담대하게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 아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힘들 텐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룬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돼,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후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놀랄 수가 없었죠. 놀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은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한 것, 일한 것에 대해서 혹시 대가를 바라거나 보수를 바라면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대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때론 수고한 분들에게, 충성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일 했을 때
감사하고 격려하고 선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격려의 차원이고,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사랑의 마음을 조금 나누는 것뿐이지 보수가 대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일을 대가로 따지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다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에 대한 은혜, 살려주신 은혜, 천국 소망 주신 거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뿐이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받았지.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서적이 아닙니다. 전혀 신앙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가진 건강, 가진 주신 물질 가지고 감사함으로 충성한 것 뿐이지 대가나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영적 체험하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 방언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방언을 행할까?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까? 먼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분부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부탁이요 주님의 분부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난 주간에 여러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 금식 헌금한 것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지금 돌아와 있는 선교사님들 막막해요. 생활비도 부족하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 돕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또 선경 특별히 해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재무부장님께 여쭤보니까 한 900만 원 좀 넘었어요. 1000만 원 좀 못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무부장님하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채워서 우리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보냅시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참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걱정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결돼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선교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격려해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세워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살기 가득 차서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하게 합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깐 사역을 좀 쉬고 복음 전환을 좀 쉬었다가 사태가 진정이 되고 좀 안전해지면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가 피신해 있는 루스드라 성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사요, 성도의 역사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온 손과 발에 착고를 차인 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한밤중에 찬양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간수장을 살리고 구원하죠.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올 1885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기였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외세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서로 싸웠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말할 거 없어요. 유럽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요. 전쟁을. 왜 남의 나라 와서 자기가 전쟁하냐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무시해요.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을 이룬 후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교만한 것도 있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한국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길러냈어요. 심지어는 만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여러분, 해외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로 처음 이주 노동자로 갑니다. 121명이 떠나요. 이 배를 타고. 다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어요. 하와이에 갑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보내는 거죠.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탕수수라고 하는 나무가 아주 잎이 가시가 있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거기서 일하다가 상처를 입고 하루 10시간씩 중노동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곳에서 고생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세운 교회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뿐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독립운동 위해서 안창호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들에게 후원하면서 국채도 발행하고 그래서 비록 고생하면서 정말 피값 같은, 목숨값 같은 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보내요. 학교를 세웁니다. 물론 하와이도 세웠지만 우리나라에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인천에 세웠어요. 여러분, 인하대학교 아시죠? 그게 바로 인천의 내리교회 교인들이 중심으로 한 하와이 주민들이, 하와이 교민들이 돈을 보내서 세운 학교가 인하대인데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 하자 따가지고 인하대학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함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고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처럼 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밥도 안 먹잖아요. 물론 일부 교회들이 그걸 깨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지켜요. 지금 와서 1시간,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얼른 가잖아요. 마스크 안 벗습니다. 식당 가보세요. 다 마스크 벗고 1시간씩 밥 먹고 카페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1시간 떠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럽니까? 그런데 뭔 교회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발 그리고 한꺼번에 교회를 다 문 닫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굶주려도 배고파도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희생했어요. 나는 굶을지언정 내가 자식들은 덜 먹여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성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으로 인해서 놀란 사람들에게 참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그 사명 감당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귀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의 일들이 곧 성령의 역사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성령의 증거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부활의 증거임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